행복한 한식일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이 아름다운 가을이 지나기 전에 이 아름다운 가을빛 아래서 함께 야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 오늘은 좀 공원에 나와 봤습니다. 가을을 물들이시는 하나님의 로맨틱함으로 또 따뜻한 사랑으로 그렇게 포근한 안식일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 성소 이야기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성소의 구조,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성소를 함께 묵상합니다.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성소의 구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성소에서 쫓겨나자 사람들이 이제 그 에덴을 대신하여 제단을 쌓고요, 제단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았을 것이 분명하고 가인과 아벨이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의 구조가 소개되는 것은 성경에서 한참 뒤의 일입니다. 가인이, 아벨이, 노아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리고 야곱을 지나서 모세가 출애굽하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내산에서야 그 제단 성소의 구조가 소개가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십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외우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제단에 대한, 제단 성소에 관한 이런 지침이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서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러분, 제단은 흙이나 돌로 쌓아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돌로 쌓으면서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돌을 정으로 쪼아 다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흙이든 돌이든 그 제단을 만들 때 층계로 높이 단을 만들어서 거기 올라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본 이 말씀에 보면 제단 성소에 관한 이 구조에 관한 두 가지 정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돌을 다듬어서 정으로 쪼아서 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흙이든 돌이든 제단을 만들 때 높은 곳에 높이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정보가 여호수아 4장에 요단강을 건널 때와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쌓던 그 제단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열왕기상의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제단의 구조에 대한 세 번째 정보가 여기 소개되죠. 제단 성소를 돌로 쌓을 때요, 몇 개의 돌로 쌓으라 그랬습니까? 12개예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돌로 쌓을 때 그 돌을 정으로 쪼개거나 다듬으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캐톨릭과 상관이 없는 분들도, 종교가 없는 분들이거나 개신교이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도 로마 베드로 대성당의 아름다운 조각들을 보면요, 미켈란젤로의 그 아름다운 조각상들을 또 그림들을 보면 아주 숙연한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인데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특별히 드리는 제단인데 기왕이면 아름답게 잘 조각해서 만들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쌓아 올려야 돼요, 돌을. 그러면 네모 반듯하게 좀 잘 다듬어서 이렇게 해놔야 예쁘게 잘 좀 제단이 안정적으로 잘 쌓여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조각해서 다듬은 돌은 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힌트를 잘 발견할 수 있는 게요, 사단의 제단들을 보면, 사단에게 드려지는 제단들을 보면 다듬고 정교하게 조각한 그런 제단들을 많이 쌓았습니다. 여러분, 돌을 다듬기 시작하면서요, 제단 위의 제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제단 자체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혹은 중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신전의 크기와 웅장함이 그 신 자체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 신이 큰 신이냐 작은 신이냐를 마치 사람이 조각하고 얼마나 정교하게 쪼아 놓느냐에 의하여 그 신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단의 종교는 흘러왔지 않습니까? 성소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요, 만남의 수단들에 집중하느라 정작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의 제단입니다. 우리의 제단에도 우리의 문화의 정으로 쪼개고 우리의 관습에 끌로 다듬은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 신경 쓰느라고 정작 그 제단 위에 우리를 위하여 드려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복장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교회에 와서 성도 간에 하는 어떤 매너, 단상에 섰을 때의 어떤 태도, 교회에 왔을 때의 어떤 습관들, 여러분, 그런 여러 형태의 매너에 의하여 다듬고 쪼개어 놓은 그런 성전의 제단의 돌들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지고 생각하느라고 정작 제단 위의 제물에는 십자가의 예수님께는 눈을 두지 못하고 예수님을 묵상하지 못한다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단을 만들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끌로, 정으로 그것을 쳐서 다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청년이 입고 왔던 옷이 그 짧은 그 치마가 생각이 나요. 귀에 있던 그 귀걸이가 생각이 나요. 그 장로님이 오늘 넥타이도 안 하고 단상에 가셨던 게 기억이 나요. 목사님이 마이를 입지 않고 단상에 갔던 게 기억이 나요. 이런저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임하셨던 하나님, 오늘 말씀과 찬양과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내게 임하셨던 하나님은 생각이 덜 되거나 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제단은 너무 깊이 정으로 쪼아놓은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는 누군가의 태도가, 말투가 어떤 것이 다듬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셨다면,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 만나는 일을 막고 있다면 정으로 쪼우지 말라고 하신, 다듬지 말라고 하신 제단의 구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 섭리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제단은 높이 만들지 말아야 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우리 교회를 드러내고 우리 장로님들을 드러내고 우리 안식일학 순서가 얼마나 알차고 재밌는지 그걸 드러내고 우리 목사님 드러내고 우리의 무엇인가, 나의 무엇인가를 자랑스럽게 높이는 제단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은 오직 그 제단 위의 제물만, 어린 양만, 우리의 죄를 속하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자부심 갖게 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혹은 어떤 것이 갖추어지지 못해서 건물이 너무 좀 그렇고, 혹은 숫자가 그렇고, 규모가 그렇고, 무엇이 어때서 창피하다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사람 초청하려고 하는데, 교회 한번 와보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는 주저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단을 쌓되 높이 쌓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낮은 제단에서 예배하는, 십자가의 예수님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단은 12돌로 쌓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2지파 중에는요, 조금 부족한 지파도 있고 문제가 있는 지파도 있었습니다. 첩의 자식들도 있었어요. 정실 부인의 자식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시험에 든 영혼들도 있고 업적이 더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잘나고 똑똑하고 업적이 높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두 개의 돌을 가지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반면에 어떻게 연약함이 있거나 어떤 시험 중에 있는 정말 작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의 돌도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 전부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2500년 동안 제단에서 사람을 만나시던 하나님께서요, 드디어 성소를 짓도록 지시하십니다. 여러분, 성소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목적으로 성소를 짓되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늘 성소의 식양대로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이제 성소의 식양 하나하나와 그 의미는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그림, 그 성소의 구조만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익숙이 보아오셨던 성소의 그림을 잠시 보시죠. 나중에 솔로몬 성전으로 가면 이동형이 아니라 정착된 건물로 바뀌고 규모가 커지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인 구조는 같습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소를 짓도록 하신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목적을 성소 건축 지시를 통해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성소 건축 명령이 내려지고 나서요, 바로 이어지는 10절부터 이제 구체적인 성소 건축에 대한, 성소를 이렇게 건축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눈으로 보도록 하늘 성소가 탁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성소의 구조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가장 먼저 만들도록 지시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출애굽기 25장 10절에 성소의 구조 중에 가장 처음으로 만들도록 명령하신 것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여러분, 가장 먼저 만들도록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두 돌비를 넣어둘 법궤였습니다. 지금은 성소의 기물 하나하나의 의미보다는 여러분 구조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니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들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법궤였습니다. 법궤 다음으로 소개되는 것은 떡상 혹은 진설병상입니다. 다음은 어두운 성소 안을 비춰줄 등잔대입니다. 사실 성소에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하나님은 지금은 그것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십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는 법궤와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가 아무데나 놓여지지 않도록이요, 이미 하나님 명령하신 이 세 가지 것들을 잘 보관할 성소의 공간을 구별해줄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간을 구별해주는 거룩하게 하는 장막이 성소의 네 번째 구조물이었습니다. 이제 성소의 바깥뜰로 나가서요, 다섯 번째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깥뜰의 첫 번째에 있었던 번제단입니다. 희생제물, 속죄제물에 피를 흘려 죽이고 태우는 장소죠.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번제단이 성소의 다섯 번째 요소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지시된 그 성막은 성소 자체의 벽이었고요, 여섯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담을 만들도록 하시는데, 이것은 성소와 외부 세계를 구별하는 뜰을 만드는 그런 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성소 안에 등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쓸 기름 만드는 것에 대한 지시가 일곱 번째로 주어지고요, 여덟 번째로는 성소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의 옷과 흉패가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사장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성소의 첫 번째 칸에는요, 이미 소개된 진설병, 떡상, 그리고 일곱 줄기의 등잔대,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바로 앞에 있었던 분향단이었습니다. 분향단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 함께 향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가는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소의 이 세 가지 중에 중보 기도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중보와 우리들의 기도를 올려지는 기도를 상징하는 이 분향단은요, 지금까지 쭉 소개가 되고 나서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9번째로 소개된 이 분향단은 왜 9번째로 소개가 됐는가 생각해 보면요, 번제단의 십자가 희생, 말씀의 떡과 등, 제사장 예수님의 봉사, 등잔불 기름으로 소개된 성령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예수님 없이, 십자가 없이, 성령님의 능력 없이, 말씀 없이 누군가가 그저 기도한다면, 성경은 전혀 읽지 않은 채로 나 기도한다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함 없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0번째로 지시된 것은 생명의 속전이었습니다. 11번째로는요, 번제단과 성소의 사이에 있었던 물두멍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향단에 살을 향기름과 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순서는요, 출애굽기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성소를 만들라고 지시하실 때 주신 하나님의 순서대로 살펴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성소의 구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성소의 그림을 가지고 입구에서부터 순서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소에는 문이 몇 개 있었습니까? 단 하나. 성소의 동쪽에 문이 있었습니다. 동쪽의 문을 지나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을 만납니다. 죄를 고백하고 양의 머리에 안수하면 양이 죽고 번제단에 태워졌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선택하면 동쪽의 문을 통과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만나게 되지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물두멍의 침례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돕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성소의 첫 번째 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죄의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는 떡상, 등잔, 그리고 분향단,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명의 떡을 먹고 살도록 하셨고요,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의 발의 등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죄의 세상에서 7번 넘어질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죄인들이 의인이라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분향단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피에 의지하여 성소의 두 번째 칸,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법궤가 있지요. 위치적으로 보면 법궤는 성소의 최종적인 최후의 목적지입니다. 지으라는 순서에 의해서 보면요, 법궤는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소의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어떤 것도 빼놓으면 안 되지요. 그러나 그 중에도 가장 우선적인 것, 가장 첫째 되는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법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에 의하여 보면 우리 성소의 최종적인 목적은 마침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실 때 왜 교회 가십니까? 성경을 통해 생명의 떡을 먹으실 때 무엇을 위해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분향단 앞에서 기도합니까? 아니,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왜 꼭 등을 밝히 보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우리가 마침내 어디에 도착하도록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법궤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법궤 앞에 나아갈 힘을 얻기 위하여 생명의 떡을 먹고 말씀을 먹습니다. 여러분은 법궤 앞에 이르는 지혜와 인도를 받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등불이 필요한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법궤 앞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해오셨는데 아직도 불확실하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었는가 의심이 되실 때가 있습니까? 법궤 앞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한 안식일도 빠지지 않았는데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니고데모의 밤과 같은 밤을 보내실 때가 있으십니까? 법궤 앞에 나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궤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법궤 앞에 이르기 위하여 생명의 떡을 먹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이를 때 우리는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르러야 하는 법궤가 뭘까요? 법궤를 만들라는 지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이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법궤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속죄소를 바치고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속죄소 두 끝에는 그룹 천사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서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룹 천사 혹은 스랍 천사들은 하나님을 수행하는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스랍 천사가 혹은 그룹 천사가 보좌하는 이 속죄소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 속죄소의 기초로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자주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의 기초는 그분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왜 성소에서 법궤를 가장 먼저 만들도록 지시하셨는가? 왜 성소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법궤였는가? 그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 속죄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진 속죄소가 하나님 보좌의 이름인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율법이 속죄의 은혜 아래에 덮여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죽음의 선고를 받았지만요, 그들이 은혜의 가죽옷을 덮어 입은 것처럼요. 여러분, 성소를 보시면 성소에서 여러분이 성소에 들어가시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흘린 피로요,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죄인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은, 그렇게 이어지는 성소의 여정들은요, 마침내 속죄소에서 죄를 씻어주시는 곳에서 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의 구조를 보시면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속죄소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의 이 구조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준비되었다고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호와를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초청이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말씀들 중에 한 약속이, 한 초청이 역대하 1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노래하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가 하나님 뵙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아주 가까이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게 되었을 때 모세는 그의 마음속에 있던 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해달라고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은요, 다른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순간입니다. 성소는 오늘 이 죄의 세상에서, 여전히 죄의 세상에 사는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요, 그 길이 준비되었음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것이 성소의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는 성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단이 우리의 죄를 지적해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번제단이 준비되어 있음을요, 속죄의 피가 흘려졌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속죄소에 이르러서 아버지를 만날 자격이 나에게 있다고 고백하시는, 선포하시는 성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시되 속죄소에 이르기까지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기도가 이루어진다 한들 시간이 지나면 그 기도의 응답의 모든 것들마저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직면한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요. 그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고 한들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그 흔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해달라는 기도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요,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응답된다면 그 기도의 응답은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이어지고 또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한 보증으로서 모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데려가지 않으셨습니까? 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 말씀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의 구한 모든 기도들을 주께서 응답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아버지를 뵙기를 원하는, 속죄소에 이르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가을날, 이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려 봅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날을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이 땅에서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들의 영원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평안히 쉬게 하시고 밝은 아침 주의 성전에서 혹 저희들의 가정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자리로 모일 때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길 구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